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구절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은 매일 기도하시고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침마다 조금 말씀 하나씩을 좀 묵상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뼈대들에 또 허물어져 있는 것들, 또 왜곡되어 있는 것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크다라고 생각이 늘 들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뼈대를 잡고 반석을 치고 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좀 귀하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나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충분할까? 이렇게 제목을 위에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 하나로 충분할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것 하나로 충분할까? 제가 이제 좀 너무 마음에 아픈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서 많이 출발을 하고 또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뼈대를 삼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때때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5장 8절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한 굉장히 강조장입니다. 사랑의 강조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강조할 때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은 이제 명제화되어지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은요. 이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에 의한 사귐, 코이노니아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설명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코이노니아다, 사귐이다.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더불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여기에 너희를 불렀다. 1장 3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하나도 없다. 조금도 없다. 완전한 빛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인정이고 이 죄악을 씻는,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 안에서만 해도 이미 우리가 잘 보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했는데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나간다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뒤로 죄에 대한 시인이 필요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귐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된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뼈대 위에서만 놀려고 하고 이 뼈대 위에서만 뼈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받아왔고 이게 저는 이제 서구 신학에서 가져왔던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치우쳐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게 말씀 위에 굳세게 서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만든 말, 사람이 만든 뼈대 위에서 정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여파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성도들이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태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개판 5분 전이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어리석은 말을 했던 사람이 위대한 목사라고 칭호를 얻었던 빌리 그리함이라든지 또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만인 구원서를 얘기하는 참 어리석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에 붙들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같은 목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이렇게 합니다. 동일하시다.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속성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나타나듯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거룩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구약에 몇 번이더라? 한 450번 가까이 나오고 거룩하게 뭐 거룩한 이런 다 이렇게 세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딱 한 700번 나오죠. 700번.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와 상관되어서 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제가 볼 때 한 2000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구절에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평균 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다를까요?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속성이 다를까요? 뭐 신신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진화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뀐 걸까요? 그 미친 소리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따위 소리나 하고 미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소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나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우리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들 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성경 구절을 기록할 때에 거의 뭐 한 절에 한 번 이상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구약의 하나님의 특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더 이제 강조해서 하냐 하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17절을 보면 16절 앞에 앞 구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약의 본문을 가져온 것이죠. 그 본문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조금 잘 보이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 당연히 사랑이시죠. 이게 여기에는 사랑의 속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상충이라고 상호 협력되어 있고 상충되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거는 공입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도들 앞에서 설명할 때 아버지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아버지다.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마지막 때는 너희의 인생의 종말에 세상의 종말은 그의 공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제가 하나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마음에 자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두려움.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심판, 메이저급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도 두려움으로 지냈고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구절은 다 깨묻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아니 교회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친구 목사들 만나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그냥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친구 관계 다 끝나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야 돼 사실은. 그 속성을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거룩한 사랑이 있고 거룩한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공의라고 해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절대 진리 아닙니다.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아침에 한번 나눠봅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구절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근데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두 번째.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개의 분류로 나누면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성도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다. 세 번째는 그러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복음에 합당하게 지내라. 은혜에 합당하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의 좀 생각을 기초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요즘 이제 계시록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시록의 관점에서 마지막 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십니다. 성령님은 늘 운행하시는 분으로 주변에 계시니까 그렇게 이 보좌가 나타나는데 이 보좌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은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악인들이 머리를 대가리를 땅바닥에 쳐박고는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리고 산아 나를 덮어달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일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조심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합당한 뜻을 보여주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심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